지난 2주 전부터 예레미야를 나누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좀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포인트를 잘 아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요. 제가 좀 줄여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예레미야를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지혜롭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선지자가 두 가지 악을 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두 가지 악이,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 생수의 근원이 말랐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마르고 땅이 마르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린 것이 절망적인 것을 이제 말씀했고요. 또 한 가지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살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열심히 살고 노력했는데 알고 봤더니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노력한 게 다 세워버려서 허사가 됐음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이제 소개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말한 두 가지 악, 이 두 가지 악은 예레미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예레미야 읽는 내내 두 가지 악이 반복이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주제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 봐야 돼요? 두 가지 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되고요. 동시에 모든 삶의 문제를 푸는 해법도 두 가지 악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깨닫고 두 가지 악만 잘 처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삶의 문제들이 뜻밖의 쉽게 풀릴 수 있음을 이제 선지자가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도 두 가지 악이 있다고 봐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악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살든지 아니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잘 깨닫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악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악으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 악을 풀어갈까? 지금 선지자가 어떻게 이 악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오늘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요. 먼저 오늘 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지자가 제안하는 것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피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로 한 모세와 함께 피의 언약을 맺어서 율법을 선포하게 됐는데, 이 피의 언약의 문제를 이제 다시 이해를 함으로 악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제사 끔찍히 여기고요. 사계명 끔찍히 여깁니다. 목숨을 걸어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민족은 거기밖에 없어요. 왜 율법을 끔찍히 여기는가? 율법을 배워봅니다. 율법은요, 저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부담스럽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사만 해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안식일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해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언약인 거예요. 피의 언약을 맺은 걸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2장 20절 보면 율법의 서론이라고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긴 율법의 서론에 해당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긴 율법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 서론이 나오는 것을 해서 율법의 서론이라고 말하는데, 서론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 종되었다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에 저미는 게 있어요. 오랜 노예 생활이 떠오르고 학대당하고 짓밟히고 가족이 죽어갔던 것들을 잊을 수가 없는데,
종되었던 집에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과거가 다 떠오르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이것이 율법의 서론인데, 그래서 이제 두 부족이 동맹을 맺을 때 피 언약을 맺는데요. 그래서 이제 족장이 나와서 이 팔에 금을 거서 피를 내서 컵에 피를 담습니다. 두 사람 피를 섞어서 담고 팔은 비벼서 피를 나눠 마셔요. 이걸 피의 언약인데,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두 부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를 하는데, 두 부족이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동맹을 맺게 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하게 되는데, 오늘 20장 2절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줄로 요약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 조항을 쭉 설명하게 되는데, 서로의 율법을 약속을 지키고 서로 충성을 다하고 또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철저한 피 같은 보복이 있을 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피 언약을 맺는 것 중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의 서론을 읽어드렸는데, 율법의 서론이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셨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 모든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어려운 율법을 해낼 수 있는 열정과 충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 율법의 서론이 되는데요. 그래서 율법의 서론이 살아있으면, 그 출애굽의 감동과 은혜가 살아있으면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고 즐겁게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서론이 죽으면, 이 서론이 식어버리면 율법은 의무가 되고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에게 목숨을 다해 충성하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목숨을 다해 충성하라고 할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이 뭔데 이스라엘에게 목숨을 다해 충성하고 사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있죠. 노예들을 해방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즐거이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도, 삼자인 제가 볼 때도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목숨 걸고라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해방하시죠, 땅을 주시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악을 행하면서 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겠어요?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데요, 제가 삼자 입장에서 볼 때도 하나님이 좀 심하시다,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이스라엘을 감싸시기도 하고 그런 거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막 촉구하고요, 주장하기도 하고요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강하게 기도할 권리가 있고 그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을 잘 이해하면 기도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가 두 가지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피의 언약을 가지고 해법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도 지켜야 되고 주님도 봉사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때론 말씀이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운 게 정상인가요? 우리에게 율법의 서론은 뭔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율법의 서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향하셨길래 우린 주를 위해 즐거이 따르면서 순종해야 되는가?
제가 자주 소개하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는 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서론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피의 언약을 맺게 하는 서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말씀만 살아있으면 즐겁게 주를 섬기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세요? 우린 다 몰라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뭔지, 지옥에 간다는 게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을 지불하고 희생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 MK들 찬양했잖아요. 모든 권세 위에, 모든 보좌 위에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서론이고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은 즐겁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식으면 모든 게 부담이고 모든 게 의무가 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서론이, 복음의 서론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두 가지으로 좀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두 가지를 어기면서 동맹 관계를 깨뜨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는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맹을 깨면 잔인한 복수만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동맹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1장에서 에레미야에게 보면 끓는 가마가 이제 기울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거죠. 끓는 가마가 기울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울면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받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저지르면서 나타난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한 구절만 좀 보시죠. 2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않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팔면서 어떤 인상이 나오냐면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나무 우상을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대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노릇하게 하면서 그 돌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매를 자초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가나안 종교 때문인데, 여러분 가나안 종교는 음란한 종교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인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도 배워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종교가 농사의 풍요를 위해서 제사 지낼 때 성적으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성적 행위와 풍요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성적으로 문란하면서 풍요를 추구하니까 그 가나안 종교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종교에는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직원으로 상주하면서 문란하게 해요. 그들의 예배는 성적 문란입니다. 거기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정치 체제를 가지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한 것인데, 그 주변 나라와 이제 무역도 해야 되고 관계도 맺어야 되는데 정략 결혼을 시켜서 그들의 종교를 가져와요. 사돈을 맺는데요. 그들이 올 때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오고 자기 우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흔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제 진노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 하여튼 정치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단과 손잡고 우상과 손잡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피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만의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정치라는 이유로 우상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치 논리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논리, 영적 논리로 살아가야 할 민족이었던 거예요. 우리 저녁에 우리도 어떤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깨달아야 되고요. 이 악의 문제를 풀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끓는 가마가 쏟아지잖아요. 결국 쏟아지고 말죠. 나라가 망하잖아요. 자, 근데 오늘 읽은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 재밌고도 오묘한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보세요. 이 모든 일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냐고 누가 묻거든 대답하기를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 가나안이죠. 땅에서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바벨론으로 가서 아수르로 가서 거기서 그냥 이방인을 실컷 섬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 참 오묘하고 심오한데 이것만 잘 깨달으면 이제 예레미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려고 여기서 하지 말고 아예 본거지에 가서 우상이 태어난 본거지에 가서 실컷 섬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쫓기고 바벨론에 쫓긴 것은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거기 가서 그 나라에 정착하고 살면서 우상을 실컷 섬기도록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섬기도록 허락했다는 것이 선지자의 역사 해석인 거예요.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 끌려가서 오랜 세월 포로 생활하는데 뭘 깨달았을까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숭배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다 절하게 합니다. 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도 절 안 하면 불덩이에 집어넣었어요. 화형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우상에게 절 안 하고 불덩이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절하고 생명을 지키려고 할까요? 제가 볼 대다수는 절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고 절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은 목숨 걸고라도 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불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준 줄 믿습니다. 우상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제사 음식 먹어야 됩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과 타협하고 바벨론과 섞여 살면서 이제 혼합주의에 빠져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소수의 남은 자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싸우면서 신앙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7편에 보면 이 포로 생활의 노래를 부른 장면인데 요거는 이제 그 바벨론 강가라는 유명한 팝송도 있죠. 한번 쭉 보시면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처절합니다. 여기서 울었다고 돼 있잖아요. 시온을 기억해 울었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그럼 울었을까요? 그래서 후회스럽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우상의 본거지에 와서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비로소 깨달으면서 신앙을 되찾는 그런 노래 아니겠어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을 막 조롱했나 봐요. 그 분노를 잊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우리를 저주하고 회방했던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한 노래를 부르잖아요. 또 마지막 절에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그러면서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치고는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어찌 어린애들 바위에 맺혀서 피 터져 죽게 합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의 그 조롱과 억압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저주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면서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겨야 되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70년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우상을 섬기려거든 여기서 하지 말고 아예 거기 가서 실컷 섬기라고 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지 깨달으면서 그랬겠죠.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이제는 절대 우상 섬기지 않고 언약을 맺은 대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한 번만 희망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요절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곁길로 갈 때 붙들지 않고 한번 해보라고 내버려 둔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돌보시는 방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로마서에서도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는 방법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루냐면 욕심을 막 부리면 욕심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 말씀은 동성연애잖아요. 지금 지구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다스리는 방식이고요. 스스로 보응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깨닫기를 바라는, 해봐라. 죄 져보고 방탕해보고 값을 지루어보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사람이 뭔가에 빠져 있거나 뭔가에 눈이 멀면 절대 못 막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도박에 빠져 있는데 손가락을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못 막습니다. 다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고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도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니까 악의 본산지 보내가지고 실컷 해보고 깨닫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라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 어디야? 그리고 간섭하니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나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입장은 걱정이 되니까 사고를 칠까봐, 위험을 만날까봐, 죄를 질까봐 단속을 하고 막긴 하는데 못 막습니다.
부모가 볼 때는 안 하죠. 근데 의무로 다 배우는 거예요. 의무로 술, 담배를 배우고 의무로 성을 배우고 잘못된 것들을 배우면서 다 하는 거예요. 부모는 안 하는 줄 알죠. 하나님의 방법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인데,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방법을 잘 배우면서 잘 컨트롤하고 잘 대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하게 배워야 돼요. 성도 귀한 거고 재물도 귀한 거고 일도 귀한 거고 신앙도 귀한 건데, 이걸 의무로 배우면 이상하게 배우면서 곁길로 빠지기 때문에 건강하게 대화하면서 잘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고 집착증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사 기회를 보고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저는 장로교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장로교의 강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게 장로신앙인데, 진짜 장로교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다. 중독에 있든 집착에 있든 탐욕에 있든 우상에 빠지든 이단에 빠지든지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장로교의 강점이고 신앙이거든요. 아멘입니까? 네. 장로교회는 아니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장로교회는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방황하지만, 배우자가 방황하지만 돌아올 거야. 배짱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떤 수소라도 돌이켜 주실 걸, 그러면서 여유가 있고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시편 이사야 말씀을 보시죠. 이사야 51장 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낸다는 거예요. 그대로 떠냅니다. 나무를 이식할 때 그대로 떠내잖아요. 뿌리 상하지 않게 떠내는 것처럼 우리를 그대로 떠내시고요. 그리고 구덩이를 그대로 떠내서 옮겨버리신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있어야 할 곳으로 떠다가 옮기신다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불강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저항할 수 없는, 거스릴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보세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만나서 돌이키시잖아요. 그렇죠? 회개할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권하셔가지고 소경되게 하신 다음에 개종하게 해서 사도 삼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포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두 가지 악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으로 모든 화와 모든 이제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선지자 해법은 피의 언약으로 해법을 찾아가요. 여러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그래서 율법의 서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게 선지자의 논법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서론이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오늘 이 자리가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돼 있고 즐거이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집착하지 않고요, 막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 우상의 본거지로 가서 실컷 섬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아무 관계도 없는 분처럼 느껴지게 하는 절망감을 갖게 한다는 사실인데요. 근데 진짜 언약 백성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진짜 신앙의 진가를 보여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무심한 듯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인간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죠. 사람은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요. 이거 절대 만지지 마, 엄마 올 때까지 절대 만지지 마 그러면 만져요, 안 만져요? 기필코 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해요. 해 그럼 또 안 하는 거 있죠.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쉬쉬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 치르고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은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광야도 그랬고 바빌론도 그랬고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죄값을 치르는 건 줄만 알았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을 당하면서 점점 강한 민족이 돼서 지금 최고의 민족이 유대민족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이죠. 오늘 저희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점점 강화해지고 참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강한 일꾼으로 거듭나서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